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커피를 좋아하게 된 거죠. 이제 뭐 커피를 잘 알아서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는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폼으로 마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시면 무엇이 더 맛있고 무엇이 이렇게 맛없는 커피인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커피 한 잔으로 인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날씨가 매우 더운 관계로 이 피제과의 그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자주 마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 맨 처음 커피를 받아들고 마실 때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커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그래서 이제 커피가 거의 사라질 때쯤이면 커피로 인한 기쁨도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고 평범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란 모두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유한한 기쁨의 예는 바로 제가 처음 새 차를 구입했을 때입니다. 11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누구에게 이렇게 얻은 차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1993년식이었고요. 25만 마일을 훌쩍 넘은 그런 차였습니다. 이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지금 타고 다니는 6년 전이죠. 그러니까 새 차를 뽑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죠. 물론 6년 동안 이렇게 먼틀리 페이 하느라고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긴 했지만 어쨌거나 처음 샀을 때의 그 기쁨. 근데 그 기쁨이 한 달을 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동안은 정말 애지중지하고요. 가서 보고 또 보고 미니밴을 뭐 이렇게 좋아할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이렇게 미니밴 몰고 다니면 그 좋죠. 애들도 태우고. 근데 어찌 됐건 그러한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는 또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시듯 당신의 제자들을 저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송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세상의 험난함만을 다시 경험하며 살다 돌아온 것은 혹시 아닐까요? 풀이 죽은 채로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낙도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다시 모인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마저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며 그런 가면을 쓰고 지금 여기 혹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속으로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들이 들끓는 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온갖 고생이 뒤따랐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리들 가운데 보냄을 받았던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이 이상하게도 기쁨으로 돌아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들끓는 저 세상에서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귀신들 뒤에 붙은 도라는 조사입니다. 영어에서는 even이라는 부사로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e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저희가 쓰죠? 보통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이분이란 말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굴복했던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8절과 9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70인의 전도단이 당신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병을 고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여전히 놀랍고 신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새벽 이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양처럼 정말 연약했던 전도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를 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한 그 이름 앞에 귀신들이 두려워 도망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들의 마음이 정말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쁘던지 정말 영화의 제목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제자들이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고 기뻐했을지 그들의 감정 상태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제자들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으시려고 작정이나 하신 듯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은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영생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0절에서 제자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란 어느 때입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신 때입니다. 즉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보냄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당신께서 참 생명과 진리의 빛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즉 영혼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목적대로 수고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영생 얻는 모습을 통해 그 영혼이 만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쁨을 체험한 70인의 전도단처럼 우리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단지 귀신을 굴복시킨 것으로만 기뻐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한 이들이 얻는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들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목적대로 행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전도단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믿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파워도 주셨습니다. 그들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라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과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별로 재미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테마파크에 모든 값을 지불하고 들어가서는 얼마든지 탈 수 있는 스릴 있는 그러한 놀이기구들을 타보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그저 파크만 둘러보고 나오는 그런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보내신 이의 목적대로 그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 최고의 종교 재판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결정하였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32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외에 또 다른 증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했을 때 그들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시던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계시던 성령님께서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만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능력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성령께서 일하십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어 오늘로 마치게 된 전교후 부흥의 기간 중에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이다. 저는 사실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로 행하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하게 됨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여러분,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붙들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앞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돌아와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 자신들의 선교 여행을 더욱 보람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신발,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레스토랑, 새로운 데이트 장소, 이분 서프라이즈 이벤트까지 정말 새로운 것 없이 기뻐하는 것은 정말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 옷과 새 신발, 새로운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물어보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지냈어. 별일 없이 지냈어. 이게 우리의 보통 때의 대답이 아닙니까? 정말 삶에서 뭔가 정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죠? 우리의 대답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지나고 나면 찾아드는 허무함과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피곤함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따가 사라질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참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나의 기쁨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 하늘에 속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23절과 24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은, 듣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생이신 예수님이 아닌 잠시 있다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생명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바로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갖다 붓고 갖다 부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날 시원한 물 한 잔만큼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목마를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서 목마름을 해결하십니까? 잠시 있다 썩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부어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내 안의 욕망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우리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셀리더 모임을 마칠 무렵에 한 셀장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인 줄 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서는 여기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 만나고 관계 잘 유지하고 좋은 스펙 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죠? 조금 이렇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셀장의 말에 굉장히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라 쉽게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것에 대답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증인이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증인들입니다. 증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그리고 증인의 삶을 포기할 때,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는 더 이상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증인의 삶에 기쁨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외롭고 힘든 것 같은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새벽이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